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 이렇게 제가 침을 튀지도 않는데 내가 앞자리에 안 계시네. 적당한 거리에 다 이제 여기 말씀대로 계시네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딱 있어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나눴는데 계속 이 말씀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네. 2개월 전에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때 나눴던 메시지가 지우진 않았으니까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보고 꼭 보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잘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 내 설교를 꼭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무슨 말 했느냐 알고 싶으면 일단은 화면은 안 보고 소리를 2배로 해서 빨리 후다닥 듣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무엇이 부흥이 아닌가.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흥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무엇이 부흥인가. 그리고 부흥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부흥이 필요한 때인가. 그런 얘기도 나눴고 부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흥이 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사인이나 징조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나눴어요. 이번에 이제 큰 주제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면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만들어낸가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면 부흥이 마치 이제 그 공식대로 일어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작위로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된 신자들에게 준비된 교회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이제 큰 주제이고 또 다른 주제를 여유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24시간 예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을 같이 예배를 또 해야 되니까 나름 이제 시간을 쪼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얘기하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말을 하면 또 이제 수줍어하기도 하는데 할 말은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제가 이제 요즘 단 1분이라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저한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세간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에 24시간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예배팀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안 정해야 되겠다. 무슨 시간을 안 정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안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쪼개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을 한 번에 하려면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중간에 다 나가나 하려나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죠. 제가 이전에 내가 제일 오래 말씀을 나눴던 적은 언제였을까?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한 20대 후반쯤에, 내 기억에 28살에 한번
7시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주제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그 주제는 하루 만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누구도 그 주제를 하루는 끝낼 수 없는데 하루에 해달래요. 그래서 뭐 해보죠. 그러고서 대신 이제 난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회중의 의견 안 묻고 그냥 저거 말하면 괜찮대 자기네는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고 했죠. 근데 7시간 했어요. 그리고 엄청 후회했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기억에 그 언제 말씀을 길게 나눠본 적이 있을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말씀을 중국에 그냥 따라갔다가 선교팀을 따라갔다가 저한테 이제 두 타임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분들이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서 통역을 너무 잘하는 지금도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말이 시작돼요. 중국어로. 와,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제 말 하나도 안 빼뜨리고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지만. 한 타임을 하달라고 했는데 그 타임이 3시간이었어요. 3시간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란 건 그때 이제 회중이 중국 각지에서 모여온 그 일종의 이제 전도사님들, 가정교회, 지하교회 전도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3시간을 하는 동안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명도 안 움직이고 한 명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200명이 다 마치 무슨 태도 같냐면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지금 강남에 쪽집게 강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말을 다 적을 것처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소리는 뭐만 들리는 줄 아세요? 이거 팬이 굴러가는 소리만 3시간 동안 들리는 거예요. 약간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장면에 압도가 됐어요. 이런 회중이 세상에 다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삶 중에 이렇게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 형제자매도 엄청 저의 말씀 나눌 때 진짜 경청하는 회중이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 뭐 중국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그 3시간 동안을 저는 제가 그게 압도돼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예배 드릴 때 다음 24시간 예배는 예배 틈을 일단은 세워놓자. 그런데 설교식 타임테이블은 없어야 되겠다. 다음 24시간 예배가 안 오기를 기도하시는 타임테이블 다음에는 없다. 예배 틈만 세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 1시간을 하고 기도를 2시간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갑자기 주제는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하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까지 해온 게 참 좋아요. 저도 되게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안 들어서 그러는지 아직은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제 마음이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집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진짜 더 예배하는데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에 결국에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실은 진정한 예배가 부흥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상태가 실은 부흥의 상태입니다. 알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뭐 예배를 엄청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려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런 예배가 온전하게 충만하면 실은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만약 굳이 하다면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더 좀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좀 레디컬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언제 끝나요?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잠깐 왜 나오시냐고 설교 잠깐 쉬고 들으려고 나왔다 그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듭니다.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부흥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부흥이 필요하고 실은 저 자신에게도 날마다 부흥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주 땅에도 정말 절실하게 부흥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절실하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흥을 위해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탄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때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타락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타락이 극에 달하고 멸망받는 게 마땅한 때에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또 내 인생의 믿음이 실패했을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인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사역자도 부흥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너희가였어요. 너희가 심는 거예요. 너희가 거둬야 돼요. 너희가 기경해야 되고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 옛날식으로 한다면 주님 공의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도 하는 기도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기경해야 되고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 부흥의 모습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묵은 너희는 뭐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묵은 땅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내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묵은 땅이 아니라면 이미 공의를 심고 있고 거두고 있고 기경되어 있고 여호와를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묵은 땅의 상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의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또 다른 부흥의 전제이기도 해요. 교회가 먼저 부흥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포함한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의 역사나 또는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교회보다 먼저 부흥된 예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먼저 교회보다 부흥된 예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퀴어나 동성애나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교회가 주님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퀴어 신학. 언제 하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드릴 텐데 퀴어 신학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참 쉽게 말하면 정말 얼마나 신성모독이냐면 퀴어 신학이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웅동체라고 말해요. 퀴어 신학에서. 자웅동체가 뭐가 있어요? 지렁이 이런 게 자웅동체잖아요. 남성 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여자인 하와가 나왔다고 말하는 거죠. 대단한 신학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동성애가 많다는 것을 말해요. 퀴어 신학은. 다윗과 요나단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 관계였다고 퀴어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더 정말 악하게도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동성애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건 퀴어 신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을 만든 신학자잖아요. 신학자가 있잖아요. 버젓이 신학교에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신학자를 회개시켜 주시고 어떤 분은 회개가 안 하면 죽여주시든지 회개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첫 번째는 그래도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 저 악한 자가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한마디 붙이더라고요.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저분의 마음은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부흥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부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경건하지 않은 이들과 믿지 않은 이들이 부흥하는 이게 두 가지 부흥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교회 부흥을 먼저 요구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부흥해야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를 묵은 땅이라고 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경될 수 있는 땅이고 우리 안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은 공의가 심어지고 인애가 거두어지는 우리 자신이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묵은 땅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리고 기경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든 또 개인적으로 하든 계속 그 작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그 사택이 주변이 다 밭이잖아요. 한번 오신 분 아시죠? 밭. 다 들어가는 입구도 밭이고 사택 뒤도 밭이고 온천지가 밭이에요. 이틀 전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희한한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뒤 밭에 누가 분뇨를 뿌렸어요. 이렇게
잘 자라라고 뭐 심기 전에. 그래서 이틀 정도 냄새가 나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근원을 못 찾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는 기경이 돼 있는 밭이잖아요. 보니까 1년에 뭔가를 심는데 4-5번은 갈아엎으면서 뭔가를 심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뭐 어느 날은 뭐 마늘도 심었다가 보리도 심었다가 뭐 계속 심는데 계속 자라서 계속 걷어요. 그래서 제가 와 되게 저는 이제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 심으면 자라고 그거를 수확하면 또 뭘 심더라고. 그것이 1년에 제주도는 뭐 벼는 삼모작 안 해도 그 야채나 채소는 모르겠어요. 주변 밭에 한 4번, 5번은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경된 땅에는 뭘 심어도 심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저희 집 주변에 그냥 기경되지 않는 그런 맹지 같은 땅들 아니면 버려진 그 풀숲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거기를 뭔가를 심으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잘 기경된 밭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안 하고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마음속이 깊은 곳에 아니에요, 저는 기경이 돼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것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땅과 씨앗과 열매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땅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더더욱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렇죠? 땅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영의 상태예요. 그리고 씨앗은 항상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거 실제 이야기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비유로 나오잖아요. 항상 씨앗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은 마음이죠. 열매는 땅에 심겨진 씨앗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씨앗만 가지고 열매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씨앗만 가지고 열매가 생기면 농부들이 신나죠. 씨앗만 펼쳐놓으면 돼요. 그냥. 하지만 이 씨앗은 반드시 땅이라는 곳에 심겨져야 되고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땅만 가지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땅이어도 어떤 종류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그 신자, 믿는 자의 감정이 열매예요. 감정과 정서가 열매입니다. 왜 이렇게 열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것은 2가지예요.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고 삶의 모양이기도 한 거예요. 충성은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충성된 행동도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내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인내하는 그 삶의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그 감정과 정서, 행동을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가 열매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하나는 열매는 씨와 땅의 결과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씨와 땅이, 그러니까 씨와 땅이 제대로 됐으면 열매는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씨와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땅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다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이 다뤄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요. 부흥이 임한 결과로 내 마음이 다뤄지는 거죠. 근데 마음을 호세아 10장 12절은 기경이 필요한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묵은 땅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가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입니다. 땅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때 경작된 바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의 상태인 거죠. 어떤 폐허는 1년 동안 폐허일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경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1, 2년, 3년 더 많은 시간 동안 경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원래는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그를 통해 너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됐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면 돼라고 해서 구원을 주신 신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묵은 땅이라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 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아무리 오래된 신자라도 상관없이 이 말씀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묵은 땅은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기경이 돼야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표현을 쓰자면 저부터 보면 안일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기존은 믿음의 말도 하고 믿음의 선포도 하고 비아이알도 하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됐지.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맺으실 하나님의 나라 열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을 제가 표적하고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한때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내일 표 끊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밤에 너 오늘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주님 내일 제가 표 끊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한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이런 고백,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삶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 주님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한때는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한 때가 한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바빠요. 주님. 지금은 요즘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한때 내가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아서 교회에서 비아이알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었던 때가 있었으나 한때는
앞에 예배 인도를 하거나 싱어를 하거나 예배팀에 서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서 집에서 찬양지 1번부터 끝번까지 부르면서 모든 찬양이 다 은혜로웠던 때가 있었으나 제가 예전에 저기 대학생 때 동아리 룸에서 밤에 많이 잠을 잤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갑자기 찬송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찬송가를 많이 한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이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나고 자랐는데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서로 불러보기로 했어요. 어느 놈이 많이 하나. 내가 이겼어요. 이기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걔보다 몇 년 더 됐거든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찰스 목사님이 정의한 정인데 진짜 이 말이 그냥 곱씹을수록 굉장히 제 마음이 자꾸 막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지금처럼 성숙한 상태로 한 고백이 아니었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그때 받은 은혜로 내가 고백했던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뭐 의무가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뭘 한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려고 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묵은 땅은 한때 경작된 바가 있었던 땅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조건 우선이 됐던 땅이에요. 한때는 부모가 말리거나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절대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바꿔먹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하는 거죠. 지금은 내 심령이 기경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뭐 별을 심든 보리를 심든 파를 심든 뭐를 심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걸 내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참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이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거를 트랙터를 한번 깨트리는 거죠. 다 그냥 단단해지고 그리고 돌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깨뜨리는 것이 실은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성경은 너무 명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땅이야. 하나님의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반드시 열매 맺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짜가 없잖아요. 다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그 씨앗을 하나님이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열매 맺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준비된 땅의 상태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를 말해도 그거를 내가 부드럽게 소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딱딱하면 누가 한 말을 해도 그게 나한테 마치 창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깨지고 준비돼서 부드러워진 상태. 그것이 이제 묵은 땅에서 기경된 상태죠. 그래야 진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솜을 한번 만져보면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준비되고 부드럽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느끼게 돼요. 그 감각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때 경작된 바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 상태에 있어. 이거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면은 일단 과거죠, 과거. 과거의 영광처럼, 과거에 흘러간 어떤 장면처럼, 때로는 어떤 그 박제되어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 연예인들 보면 다 뭐 리즈 시절 사진들 나오잖아요. 때로는 저 여러분의 은혜도 그런 사진처럼 딱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에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이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이 좀 막 부인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폐허는 아닌데요. 그래서 나는 폐허는 아닌데요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은 아니에요. 이제 영적 대각성회 때 주님이 사용한 그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의 말이니까요. 지금은 폐허의 상태가 있는 땅인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생명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폐허된 땅에도 잡초는 자라요. 가끔씩. 어디서 날라온 민들레도 자라고 어디서 날아온 유채의 꽃도 자랍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은 경작되지 않은 폐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끔 받는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꼭 과거를 막 이렇게 무슨 뭐 흑백 필름 보듯이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 여러분이 묵은 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아직 경작된 적이 없는 묵은 땅도 있어요. 아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땅도 있습니다. 완전히 초벌지죠. 산에 있는 그냥 땅.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기경된다면 또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실은 실은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이 필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은혜가 필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그것부터 먼저 함께 기도하고 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